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꼭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나,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 꼭 자신을 한번 이렇게 진실하게 한번 돌아보시고 당신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들은 믿음 안에 있나? 진실한 믿음 안에 있나? 너희 자신을 한번 테스트 해봐라. 너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라. 그리고 확정을 하라. 증거를 내보여라. 자기 자신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 증거를 한번 확인해보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저녁에는 정말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 안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처음부터 한번, 기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보의 단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의 단계는 뭐냐 하면은요, 초보의 단계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리적인 내용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믿음의 아주 근간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해보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도를 버리고 했는데, 이것은 초보를 버리란 말은 이건 쓸데없어서 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을 떠난다는, 영어로 말하면 리브한다, 떠난다. 그러니까 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더 다음 단계로 나가라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 도의 초보에 속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거기 예를 들어 놨습니다. 도의 초보에 속하는 부분이 뭔가, 내용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렇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은요, 회개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신앙생활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죽은 행실이 뭐지요? 죽은 행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당시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다 죽은 행실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분리로 생각합니다. 소멸이 아니고 분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거,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살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겁니다. 왜요? 그건 줄기에서부터 끊어졌잖아요. 줄기에서부터 끊어졌잖아요. 잘라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곧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오묘한 진리, 아주 중요한 진리를 너무너무 쉽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이십니다. 생명의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부터 끊어지면은 그게 죽은 겁니다. 그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끊어졌기 때문에, 줄기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수분 공급 안 되지요? 영양 공급 안 되지요? 무슨 탄소 동화작용 뭐 이런 게 안 일어나지요? 놔두면 그냥 말라버리죠? 그러면 교회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이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거란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은 여기 무슨 구지요? 연제구 구청에서 위생차가 나와가지고 청소가 나와가지고 쓰레기 다 모아가지요. 쓰레기 모아다 어디로 가져가지요? 소각장으로 가지요. 소각장으로. 물에 태우지요. 꼭 같은 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지라 그래도 말라 죽는데 한 7, 80년 걸리는 것 뿐입니다. 이 풀은 좀 더 빨리 마르고요. 소나무 같은 그런 건 천천히 마르고요. 사람은 사람인지라 좀 마르는데 시간이 좀 한 7, 80년 걸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으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천국의 소각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생각지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 때의 모든 우리의 행실은 다 죽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셨다 하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들과 그랬죠. 세례는 뭐죠? 세례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이 세례는 일종의 신앙 고백인데요,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물을 뿌리는 것은 이거 물 하나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는 죄 씻음 받았다, 너는 죄 씻음 받았다 하고 도장을 딱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중요한 뜻, 그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고 도장을 또 딱 찍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고 이제 선포하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다른 또 이유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세례받을 때 무릎 꿇고 받지요. 무릎을 꿇는 것은 목사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란 말이에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제는 주님,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옵니까? 안수와 안수. 이 안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게 안수 기도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고 또 이걸 임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 이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이걸 임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안수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임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주의 나라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라고 이제 임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강의를 하다가요, 제가 놀란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되고 이렇게 임직을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되게 막 높은 단계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초보의 단계에 속하는 부분, 초보. 완전히 지금 초보 시작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목사 되었다, 내가 장로 되었다 이러면 뭐 여러분 다 된 줄 생각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건 넌센스예요. 그냥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이 직분을 준 거예요. 사역을 하라고 직분을 준 거죠. 시작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초보의 단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그렇지요? 우리가 죽어도 부활한다는 걸 믿지요?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제 주님이 보좌를 베풀고 이제 인류의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서서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영원한 운명이 그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죠. 예. 이 내용들을 지금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기본이 되어지는, 도의 초보가 되어지는, 교훈의 터가 되는, 성경의 교훈의 터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히브리스의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을 가장 요약하고 또 요약해 놓은 거 아닙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딱 이렇게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교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위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도의 초보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신앙의 초보 단계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의외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에요, 이 초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복음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이렇게 그대로 남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전도하라 이러면은 아이고 우리 교회 나갑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또 신앙생활 해야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만 이야기를 하지 정말 제대로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전도 훈련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새생명 전도 훈련도 시키고 또 뭐 전도 폭발 훈련도 시키고 이러는데 그 훈련들의 내용들이 결국 내가 믿는 내용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의 복음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까? 언젠가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피택됐을 때 시험을 쳤어요. 내가 시험 친 이야기를 어제도 했나요? 공부를 쭉 교리 공부도 제가 다 예제를 내주고 성경 상식도 예제를 내주고 하여튼 이런 것을 쭉 해주고 시험을 쳤는데요. 다 잘 쳤어요. 또 다 제가 합격할 수 있도록 다 그냥 예제를 다 쭉 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다 읽어보고 오면 되도록 쉽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을 거의 마칠 무렵에 한 가지 더 시험을 쳐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제를 주지 않은 그런 문제를 하나 냈어요. 미리 예고하지 않은 문제를 내가 그냥 백지를 다 하나씩 나눠주고 거기다가 제가 크게 써라 했어요. 나의 신앙 고백.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라 하고 그걸 이제 다 줬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렇게 예제도 안 주고 미리 문제도 안 내주고 갑자기 이렇게 쓰라 하면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못 쓸 내용을 쓰라 하느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느냐, 평생 자신이 신앙생활 해왔는데 자신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라는 건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러냐 했더니 아이고 그래도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셔야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가 오고 이러지 갑자기 쓰라 하면 뭐가 나옵니까? 하도 답답해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세례받는 사람들이 제출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받으려면 신앙 고백서를 제출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베푸는 것을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요. 세례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시킵니다. 우선 성경 한번 읽어야 돼요. 성경 한번 안 읽으면은 세례 문답 신청도 못 해요.
그 다음에 성경 상식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60점 이상 다 맞아야 돼요. 성경 상식 시험을 난 뭐 그런 시험 치면 나 60점 이상 맞을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니, 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아예 안 떨어지도록 준비시켜요. 예제를 다 줍니다. 50문제, 100문제 미리 문제를 다 줍니다. 그래서 그게 답을 달아가지고 자기가 공부해 오면 다 답을 60점 이상 맞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12주 동안 저하고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석 달 동안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준비 공부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서를 써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세 소망, 뭘 믿는지 뭘 아는지 써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써내라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쓸 줄을 몰라가지고, 처음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주로 자기 지난 이야기들만 쫙 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내가 뭐 이렇게 참 고난을 당하고 병이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누가 그래도 교회를 가보면 어떻겠냐, 신앙생활 하면 어떻겠냐, 뭐 그래서 교회를 나왔고, 뭐 교회 나오니까 마음이 좀 든든하고, 뭔가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놨는 거예요. 그거는 뭐 팔자타령이지, 그게 무슨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뭘 믿는지, 자신이 뭘 믿는지를 쓰라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해보고는, 이제 초신자들이니까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아예 모범 답안을 제가 하나 만들어 줬어요. 해가지고 예수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과정, 신앙생활 후의 변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가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내가 믿는 내세의 소망.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고 우리가 내세에 어떤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집니까? 이렇게 해서 아예 제가 그걸 내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게 해요. 그걸 제가 미리 받습니다. 일주일 전쯤 미리 받아가지고요. 제가 다 읽어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신앙 고백이 불분명하면 돌려보냅니다. 이 부분 다시 써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걸 꼭 제가 작성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니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 받으면은 뭐 이 교만한 이야기지만 다른 교회 서리 집사님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뭐 분별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분명하게 알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딱 베풀면은, 세례를 받고 난 뒤에는 바로 올라와서 가지고 자기가 나에게 제출했던 신앙 고백서를 읽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읽습니다. 그런데 그 읽을 때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 많이 받는지 몰라요. 저희들은 제가 집무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세례식을 했는데요. 교인 수가 많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서너 명씩 이렇게 세례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꾸준히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1부, 2부, 3부, 4부 다 나누어서 다 세례를 베풀어요.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신앙 고백서를 읽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례받고 올라와서 자기 신앙 고백서를 읽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읽는 게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은혜가 되나 봐요. 우리 세례식 하는 날이 우리 교인들이 제일 은혜로운 날입니다. 교인들이 많이 웁니다. 세례받고 올라와서 신앙 고백서를 읽는 그 말을 듣고는 우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제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해도 설교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우는 경우는 1년에 몇 차례밖에도 안 되는데, 아니, 이제 세례받고 올라와서 간증문을 읽는데, 교인들이 많이 울어요. 저도 어떤 때는 뒤에 앉아서, 정말 참, 제가 손수건으로 계속 눈물을 닦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 교회 나온 지 7, 8개월밖에 안 된 사람의 입에서 저런 고백이 나오냐? 어떻게 저런, 그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권사 피택 되신 분들에게 우리 세례받는 사람들이 쓰는 거 있지 않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과정, 신앙생활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변화. 그리고 중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내가 믿는 내세 소망은 뭔가.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그런 것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쓰게 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썼지요. 내가 이 받아보고 참 기가 막혔어요. 아니 이제 임직식만 하면 이제 권사 되실 분들이 이걸 진짜 참 너무너무 초라하게 써낸 거 있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정리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서 뭐 들은 것은 많고 뭐 그래서 뭐 아는 것은 있는데 그걸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정리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남한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어보니 이렇더라. 너도 한번 이래 믿어봐라. 그래서 내가 믿는 바를 소개하는 것이 그게 전도잖아요. 그 자기 믿는 바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무슨 소개를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안다고 하는 것은요.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진짜 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전달하려면 안 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 진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의외로 이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뭘 몰라요. 이 기본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당회가 해야 될, 교회 당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장로님들요, 이 초신자가 이 초보를 잘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잠실 중앙교회 있을 때부터 우리 장로님들은 다 새가족 교사들입니다. 제가 새가족 교사로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소인이 등록하면 1대1로 이렇게 맺어줍니다. 또 어떤 교회는 여자분들이 혼자서 등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로님들, 남자 장로님하고 1대1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권사님들을 또 훈련시켜가지고요. 여자 혼자 등록했을 때는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원투원으로 맡겨줍니다. 그럼 5번 만나야 돼요, 5번. 5번 만나서 첫날은 뭐냐 하면은 주로 교회 건물 소개합니다, 건물. 첫날은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 장로님한테 이제 이 A라는 사람을 맡겨주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교회 예배당 본당부터 쭉 소개해 줍니다. 여기는, 예배 드리는 본당 예배, 9시에도 있고, 11시도 예배 있고, 그다음 그렇게 소개해주고, 또, 여기는 우리 유년부가 모이는 곳이라고. 혹시 자녀가 몇 살이세요? 아이고, 몇 살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걔는, 중등부에 가면 되겠네요. 중등부는 여기 모입니다. 여기는 식당이고요. 몇 시부터 배식을 합니다. 그런 거 다 소개해 주고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고, 목사님도 소개해 주고요. 우리 교역자는 몇 명 있고요. 이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다 소개해 줍니다. 화장실은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줄 서서 밥 타주고요. 줄 서가지고 이제 꼭 식사하시고 가라고. 이래서 붙들고. 근데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줄 서서 밥 타 먹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장로님이라도 남의 교회 가가지고 밥 사 먹겠다고 줄 서 있으면 그게 참 쫄아듭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옆에 딱 서가지고 같이 줄 서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밥 타가지고 이제 같이 밥 먹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났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합니다.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과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래서 한 5번 만나고 나면요, 그 교인은 교회에 아주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자기 데려온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설교 들어보니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교회 분위기도 뭐 이상하고 그래서 쭈저쭈저 하다가 몇 번 나오고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딱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딱 맡아가지고 5번 정도만 이분을 딱 이렇게 안내해 주면은요, 뭐 공부 막 열심히 시킬 거 없어요. 그냥 대강 이야기해 주면 돼요. 대강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 돼요. 주일날 못 만나면은요, 평일에 만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남자분들은 직장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기 집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5번씩 만나요. 만나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저한테 이제 보내죠. 그러면 제가 12주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본을 쫙 갖춰줘야 돼요. 이 바탕을 딱 제대로 해줘야 돼요. 기초를 딱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의 신앙이 딱 바로 자라야 돼요. 딱 반듯하게 자라게 돼요. 뭔가 내가 믿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딱 처음부터 딱 붙잡고 믿게 된다 이 말. 그런데 뭐 그냥 교회만 그냥 다녔어요. 그래서 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불교하고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무슨 차이가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제가 고시부에 있을 때요, 어떤 국회의원이 장로로 피택돼 가지고 시험 치러 왔어요. 필기시험은 다 잘 쳤어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면접을 하는데요, 우리 어른 목사님, 제가 젊을 때 고시부에 들어갔는데 어른 목사님들은요, 그 질문을 하는 게 그냥 예 하면 되는 질문만 하더라고요. 주일 성수 잘 하시지요? 예. 기도 열심히 하시지요? 예. 11조는 하십니까? 예. 예만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속이 타서 젊은 사람이 나설 수도 없고. 그래 이제 거의 다 마친 무렵에 이제 목사님이 혹시 부장 목사님이, 그때 남녀 목사님이신가? 예, 혹시 뭐 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제가 뭐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럼 뭐 물어보라고. 제가 국회의원 좀 되고 하니까 제가 이제 조금 고상한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이제 이 고시에 이제 합격하고 들어가시면은 이제 한두 달 후에 장로로 임직하게 될 것인데, 장로교회에 장로가 되시잖아요. 장로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여러 교파가 있는데 장로교회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교리라든지 다른 교파와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빙긋이 웃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뭐 그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 두 번째 질문 좀 수준을 탁 낮춰서 물었어요. 아시는 대로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지 않습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로마 천주교를 개혁한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사이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교리적인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은데, 그 중에 혹시 아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이랬더니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았어요.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빙긋이 웃고. 정건도 목사님이 옆에 있었어요. 정건도 목사님도 열받았나 봐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경기도에 있을 때. 성경 한번 읽었어요? 우리 정건도 목사 옆에 있다가 성경 한번 읽었어요? 이랬대. 그랬더니 이 양반이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 한번 읽었느냐 물으니까 죄송합니다. 못 읽었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쫓아내버렸어요. 지사님 나가세요. 나가서 기다리세요. 성경 고시 부장님이 그래야 되는데 제가 열받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나가세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정말 한탄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도 한번 안 읽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를 피택될 수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고려파가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어른들 앞에 막 정말 그날 그때 제가 막 큰 소리를 막 쳤어요. 예? 우리 잠실 중앙교회에서는 성경 한번 안 읽으면 세례도 못 받습니다. 세례 지원도 못 합니다. 어떻게 성경도 한번 안 읽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막 제가 떠들고 있는데 그 당회장 목사님이 막 헐레벌떡하고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 짐작도 못했지요. 아이고 뭐 예사로다. 평생 신앙생활 했으면은 평생 신앙생활 하지도 않은 사람이지만은 했으면은 성경이야 당연하게 몇 번 읽었으라고 저는 생각했지요. 뭐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제가 임직할 때까지 꼭 성경 3번을 읽도록 만들어 가지고 임직을 시킬 테니까 그냥 합격시켜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정건도 목사님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내년에 다시 제시하시면 될 거 아니냐고. 1년 동안 성경 읽고 와서 다시 제시하자고. 그러는데 또 이제 우리 어른들은 더 아주 은혜롭게 한다고. 아이고 뭐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약속을 하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맡깁시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 해서 한 번은 안 읽었겠냐고. 여러분 여기저기 해가 성경 안 읽은 사람 어디에 있어요? 그래 뭐 어른들이 그걸 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합격해서 보냈어요. 장로 임직하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석 달도 안 돼서 그 교회 떠났어요. 지금은 아마 그분이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교회 안 다닐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세의 소망이 뭔지, 예수 믿음 받는 축복이 뭔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 어떤 회사에서요, 회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다가 종교 이야기가 나왔다 그럽니다. 요새 뭐 기독교가 죽을 쓰고 있다느니 뭐 천주교가 갑자기 부흥됐다느니 뭐 불교가 어떻다느니 뭐 이러면서 뭐 이야기를 한참 해다가 어떤 뭐 종교라는 건 다 같은 거 아니야? 뭐 그냥 다 좋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데 가자는 이야기 아니야? 뭐 이렇게 떠들어사다가 그 부장이 그 대리한테 물었대요. 김 대리,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집사라며? 대간절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뭐가 달라? 이랬더니 이 어벙한 서리 집사가요, 엉겹결에 한다는 소리가 헤어스타일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세상에. 멍청해도 분수지. 그렇지, 헤어스타일은 확실히 차이가 나지.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종종 자기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써보세요. 신앙 고백서를 써보시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간증을 많이 시켰습니다. 세례 받을 때 간증하는 건 물론이고요, 뭐 생명의 삶 공부했다고 간증, 뭐 새로운 삶 공부했다고 간증, 경건의 삶 끝냈다고 간증, 뭐 하여튼 뭐 목자 간증, 뭐 하여튼 간증들을 엄청 시킵니다. 그리고 그 왜 그렇게 시키냐면 그게 은혜가 되고요, 첫째. 그리고 간증을 하면은요 자기 신앙생활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쭉 자기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본다고. 내가 당에 모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보고도 다 간증문 내라고 그랬어요. 당에 모여가지고 제가 첫 숙제가 간증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간증, 아이고 내가 뭐 간증문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뭐 어떻게 써야 되는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라이프 스토리를 쓰시라고. 내가 언제 태어나서 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교회 처음에 나갔는지, 언제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세례는 언제 받았고, 뭐 그동안에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그런 걸 그냥 라이프 스토리를 쓰시면 된다고. 제가 장로님들에만 숙제 낼 수가 없으니까 저도 썼어요, 그때. 저도 저 라이프 스토리를 쭉 썼어요. 사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선한 목자의 꿈이라는 책도 내고 했습니다만은. 장로님들도 한번 쭉 쓰면서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요,
제가 차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장로님이 간증문 읽겠으면서 라이프 스토리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장로님들만 따로 제가 제자반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그럼 이장로님이 그거 읽어요. 되게 간증문 읽다가 장로님들이 되게 웁니다. 자기 쭉 살아온 생각을 하고 그 신앙생활에 막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던 이야기, 또 하나님께 제가 참 매를 맞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대부분 장로님들이 울먹거립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이게 저 하품보다 더 빨리 전달이 돼요. 옆에서 울면은요, 되게 다 따라 웁니다. 옆에 있는 장로님들도 다 따라 울고요. 저도 울고요. 그러면은요, 다른 뭐 공부해서 할 거 없어요. 뭐 몰랐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되면 뭐 몰랐어,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증문 읽고, 그날 그냥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냥 이러고 마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숙제 드립니다. 숙제. 누가 점검 체크할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체크받는다 생각하고 제가 숙제 드릴 테니까요. 꼭 연초에 1월달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간증문을 써보세요. 간증이라 이러면은 뭐 특별한 경험이나 뭐 특별한 체험을 하고 뭐 기적적인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그 신앙생활의 과정을 쓰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언제 주님을 만났고,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고,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뭐 그런 거 작은 거, 큰 거, 이런 거 쭉 쓰면 돼요.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초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 신앙의 기반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기초를 잘 닦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순종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순종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사람들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자기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알아요. 그걸 인정해요. 하나님 만들었지, 세상이 어떻게 저절로 이런 세상이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 있나? 이 시계 하나도 저절로 못 생기는데 어떻게 우주가 저절로 생길 수 있나? 인정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긍정하고 있는 것뿐이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에게다가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믿는다면 그 진리의 말씀에다가 자기 인생을 실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 다시 1절,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도의 초벌에서 떠나서, 도의 초벌을 잘 닦아야 되지만은 거기서 일단 도의 초벌을 잘 닦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떠나서 저 뒤에 보세요.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비행기 이륙하는 거하고 늘 비유를 해요. 비행기 이륙하는 거예요. 비행기가요, 이륙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활주로를 막 있는 힘을 다해서 활주로를 달립니다. 엔진을 풀 가동한다고 그래요. 비행기 엔진이 4개인지 뭐 2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풀 가동해서 와 하고 달립니다. 달리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은 딱 기술을 들어요. 그러면 비행기가 저 하늘을 향해서 치솟아 올라갑니다. 한 10km, 12km 정도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이제 순항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쭉 이렇게 달리게 되는 거죠.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행기가 이루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활주로를 달려서 그 다음에 저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요 계속 활주로만 왔다 갔다, 활주로를 잘 닦아놨, 활주로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비행기예요? 무늬만 비행기지. 교인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목사님 설교하시면 아이고 예 맞습니다 뭐, 옳지요 뭐 이러면서 그냥 다 인정하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그리고는 맹 떠지를 못해.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무늬만 교인이지 그 진짜 교인이냔 말이에요. 그냥 알고만 있어. 그렇지요 하고 인정만 해. 그래 살지는 않아. 그게 묻은 신앙이냔 말이에요.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경험해야 진짜 믿음이 딱 바로 서요. 여러분, 말씀을 알고만 있고 인정하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납니다. 첫째는 타락해요, 타락.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타락해버려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만 타락해버려요. 여기 보세요. 4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 말씀이요 신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 때문에 막 고민 많이 했어요. 아니 어떻게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보만 됐다 해서 뭘 알고 있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맛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맛만 보고. 설교 듣고 오늘 말씀 참 좋다, 은혜롭다. 그 맛만 보는 거예요. 예배 참석했더니 예배 분위기가 아주 정말 너무 그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신령하는 것이 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서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래요.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이러면 그냥 타락해버려요. 제가 그런 사람 종종 봤어요. 내가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왜 하나님께서 이래?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그러면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7절, 8절 말씀이에요. 7절, 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게 지금 농사 짓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이 밭에도 내리고 저 밭에도 내리고 심령의 밭에 지금 비가 내리고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 이 밭 저 밭 구별하지 않고 내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밭에서는 채소가 나서 자기도 유익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기쁘게 만드는데 어떤 밭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교회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썬뿌리가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12장 5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12장 15절) 말씀입니다. 12장 15절 말씀. 네.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또 쓴뿌리가 나서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예, 교회 오래 다니면서 예배 오랫동안 예배 드리고 말씀 많이 듣고 이랬는데 왜 은혜가 안 자라고 믿음이 안 자라고 쓴뿌리가 자라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가지고 불평, 불만,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남 원망하고 비난하기나 좋아하고, 목사님이 설교 듣고 아이고 저걸 설교라고 하냐, 뭐 들을 게 있어야지 뭐. 예, 장로님 저기 무슨 장로라고 하면 혀를 끌끌 차고 막 이러면서 맨날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으나만은 제가 어느 교회에 100주년 기념 집회 해달라 해서 한번 간 일이 있어요. 그래 그때는 월요일부터 저녁 집회를 시작했는데요. 월요일 저녁 식사할 때 장로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같이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또 저쪽 가서 전화를 받고 막 이렇게 사는데 영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뭐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좀 들리지 않습니까? 꼭 행사들끼리 뭐 왔다가 전화 주고 받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 장로님 미안하니까 전화 받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좀 양해를 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지금 목사님 식사하시는데 아주 이게 뭐 영 예의가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에 좀 이상한 집사가 하나 있는데요. 예배에 참석 안 할 줄 집회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제일 먼저 왔다네요. 벌써 30분 전에, 지금 1시간 전에 벌써 와가지고 지금 제일 앞에 앉아 있다는데. 그래서 부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저 사람 어디 끌어낼까요? 그냥 놔둘까요? 이래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그까지 온 걸 어떻게 끌어낼 수가 있냐? 끌어낸다고 거기 가겠냐? 뭐 이러고 아마 그런 전화였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은 뭐 이상한 사람, 좀 이상한 뭐 사람이 좀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목사님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설교하세요. 예.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와 이거 딱 걱정이 딱 되는 거 있죠. 저는요 이게 뭐 진짜 뭐 붕사도 아니고요. 이게 뭐 앞에 듣는 사람이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뭐 이러면은 자꾸 하고 싶은 말도 자꾸 막히고요. 생각났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런 수가 많은데 이 또 어떤 사람이 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없는 사람인가 미친 사람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단단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여튼 뭐 무슨 방해가 있더라도 저희가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걸 기도를 하고 이렇게 딱 강단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누군가 싶어 딱 보니까 알겠어요. 딱 제 앞에 딱 혼자 딱 앉았어요. 제 앞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조용히 예배 드리더라고요. 제가 강단에 올라서 가지고 이제 할렐루야 이랬더니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 몇 마디만 아멘 막 제가 정신이 없잖아요. 저는요, 전에 제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무슨 연합 예배 드린다고 제가 초청 받아 간 일이 있는데요. 그 연합 예배 드리는 장소가 순복음교회라 하더라고요.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다 같이 한다고요. 아이고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요. 저는 막 너무 반응이 좋아도 저는 그냥 설교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좀 조용히 해주는 게 차이 낫습니다. 아멘! 하고 막 하면은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 순복음교회 가서 내가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뭐 이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도와주셨는지 어제 그분들도 설교를 또 진지하게 하니까 잘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는 또 막 은혜 받았다면서 막 아멘 할렐루야만 하던 사람 하는데 저는 막 말씀만 이렇게 전하니까 그것도 좋다고 한 해 한 번 꼭 도와달라 그랬어요. 한 번 더 갔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런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일사하면 막 제가 힘든데 이 양반 막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집사님이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요 너무 반응이 이렇게 막 너무 뜨거우면은 제가 그냥 설교가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은 저 설교 들으실 때는 제가 할렐루야 또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멘을 이끌 때는 아멘 하시되 그냥 조용히 설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와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기가 죽었는지 하여튼 조용히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를 조용히 다 들었어요. 축도를 하는데 축도가 아직 안 끝나는데 뒤에서 막 우당탕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고함 소리가 나고 막 어쩌고. 그래서 내가 축도 마치고 이렇게 보니까 뒤에서 막 싸움이 벌어진 거 있지요. 이 친구가 이 양반이 앞에 앉았다가 이제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간 거예요.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니까 대개 부목사님들이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 축도도 안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니까 쳐다봤는데 이 친구가 왜 비웃어? 자기 보고 웃었다는 거예요. 뭐 웃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다짜고짜로 목사님을 지어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코피가 터지고 막 그래. 그리고도 막 더 이제 막 때리려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래요? 하고서 막 잡아 떼고 막 뭐 이러면서 누가 일부러 그랬는지 뭐 어쩌다가 그래 됐는지 모르지만 또 이 팔꿈치에 이 사람은 또 아구통을 맞아가지고요. 입술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자기를 쫙 찍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왜 저를 찍어요? 이랬더니 고소하려고 찍는다네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 중에 그 사람한테 고소 안 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언제부터 저리 됐는데요? 왜 저리 됐는데요?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안수지사 투표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몇 표 안 나왔다고 그러네요. 예, 그런 사람이 뭐 몇 표 나오겠습니까? 뭐 그렇게 물론 수라장을 만들기 전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양반이 헷가닥 한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교회 설립자야. 나를 안수 집사 표를 안 찍어? 나를 제끼고 어느 놈이 안수 집사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는데 아주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방해를 한 거예요. 소위 아멘 해가지고 사람들 정신을 다 다 혼을 빼버린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면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이래가지고 그래 뭐 교인들이 예배 드리다가도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러면서 나가버리고 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장로님이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야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이러니까요. 그 자기 아버지 뻘디는 장로님에게 그래 한번 붙어볼까? 장로면 다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 아들 같은 사람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놈의 새끼 하면서 뺨을 하나 때리는 거야. 그랬더니 또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자기 뺨 맞은 거 딱 찍어가지고 대중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면서 그리고 상처를 입었다면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로님들 다 고소당한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미쳤을까요? 너무 무식해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부산대학교 법대를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라 하더라고요. 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면은요 3년 이하의 징역인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법에 안 걸리도록 방해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한다고 그 예배 방해한다고 고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원래 아멘 하는 거 아니냐고. 그 고소거리가 안 된다. 딱 그런 식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근 50년 동안 자기가 말 맞다나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50년 동안 자란 모태신앙의 사람이 그 안에 믿음이 자란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지식만 자란 거예요, 지식만. 썸뿌리만 자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시 노릇하고요. 교회에서 아주 마귀 노릇하고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요,
그것은 그런 비스무리한 사람들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정말 말씀 앞에 진실하게 나가고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리고 몸부림치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타락하든지 아니면 아주 엉뚱한 썬뿌리가 자라고 가시가 엉뚱하게 자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든지. 여러분 맘만 보고 다니면 안 돼요. 맘만 보고 다니면 안 돼요. 맘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제가요 언젠가 신방 갔다 오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여보 잠깐 좀 장 좀 봐가지고 저녁 반찬거리라 좀 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 이마트 지하에 갔지요. 이마트 지하에 가니까 그 식품 팔대요. 그 제가 넥타이까지 맸지요. 뭐 이래가지고 그 식품 팔고 있는데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그렇게 해서 응급주점 입구 쪽에 서가 있었어요. 저 안에 가서 빨리 사오라고. 한참 여기 서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요, 선생님 이리 좀 와보세요. 이리 오세요. 이 좀 맛 좀 보세요. 이러는. 그래서 오라 사니까 갔지요. 갔더니 이 수시개에다가 이게 젓갈을 딱 찍어가지고 이거 한번 맛 좀 보세요. 이거 참 맛있어요. 이 갈치 속젓인데 진짜 맛있어요. 이러면 제가 참 제가 그 젓갈을 참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합니다만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느냐면 저 신장이 안 좋아요. 짠 거 안 좋기 때문에 잘 안 먹는데 제가 어릴 때 아마 너무 젓갈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신장이 나빠졌는지도 몰라요. 그게 딱 찍어서 주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보 이 젓갈 좀 사면 좋겠어. 참 맛있어. 이랬더니 그런 거 당신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 아무 말도 못하고 막 맘만 보고 그냥 또 엉거주 좀 서가 있었더니 저쪽에서 또 어떤 아줌마가 불러요. 선생님 이것도 좀 맛 좀 보세요. 그래 갔더니 이 양반은 이거 갖고 낸 빵인데 이 참 정말 맛있어요. 이러면서 그걸 빵을 잘라가지고 또 주는 거예요. 또 한 번 보니 또 맛있어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또 제 아내한테 살라다가 또 툭 맞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도 못하고 그냥 맛만 보고 집에 왔어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와, 예배 좋다. 오늘 참 예배 은혜롭다. 목사님 말씀 참 감동이다. 이렇게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말씀, 자기가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 그분에게 내 운명을 맡기고 내 인생을 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경험되지 않는 말씀 알고만 있으면은요 오히려 비판자가 되고 기만 높아져 가지고 아주 이상한 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이상한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12절 말씀, 5장 12절 말씀 보세요. 5장 12절 말씀. (5장 1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됐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안 지가 오래됐으므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으므로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래요.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됐으면 선생이 돼도 벌써 됐을 것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교회 안에는 좀 징그러운 교인들이 있어요.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도 계속 목사님이 떠먹여야 돼요. 설교해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야지 자기 혼자서는 전혀 밥을 못 먹어. 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밥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영적인 밥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 받는 사람들 참 드물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읽을 때 은혜 받고,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참 울고 결단하고 그래 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살겠다고 결단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자기 스스로는 한 숟가락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읽어라 사니까 읽기는 읽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 말 쓴 것 같고. 그래서 희한한 말이 생겼지요. 아주 웃기는 말이 생겼어요. 잠 안 오면 성경 읽어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말이에요. 성경이 무슨 잠 오는 약입니까? 그런데 성경 읽는데 왜 잠이 올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캄캄하니까. 그러니 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하게 성경이 잠 안 오고랑 성경 읽어라. 여러분, 뭐든지 한 10년쯤 하면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달인이. 제가 언젠가 텔레비 보니까요, 달인이 나와가지고 막 뭐 하는 거 보여주대요. 이 삼천포 때는 그때 내가 봤을 때는 삼천포에 뭐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 포장 달인이 나와더라고요. 이 양반은 뭐 해산물을 갖다가 이게 뭐 무슨 박스지 그게 뭐 아이스박스 그런 데 담아주면은 그걸 갖다 십자로 묶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1분에 그걸 이렇게 십자로 묶는 걸 1분에 3개인가 4개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스에 딱 해산물 담아 이렇게 이 앞에 컨베이어 벨트가 오면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칼을 입에다 칼을 하나 딱 물고는 그다음에 이걸 탁 하고 그다음에 칼 빼가 딱 이거 딱 자르고 또 그다음에 딱 하여튼 1분에 3개인가 4개인가 이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걸 달인이 된 거예요. 포장하는 데는 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아무리 빨리 해도 한 2분 걸려야 아마 이 십자를 제대로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쯤 됐으면은 선생이 돼야 되죠, 선생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당연하죠.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밥을 떠먹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전혀 못 먹는 거예요. 아직도 우유 타가지고 이렇게 병을 이렇게 입에다 꽂아줘야 쪽쪽 빨고 그런 교인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13절 말씀. 5장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지만은 여전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사람으로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젖은요 한 1년 먹으면 그냥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밥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은 아니라 2년, 3년, 5년 됐는데도 여전히 밥은 못 먹고 자기 스스로는 성경 읽으면서 성경 묵상하면서 스스로는 은혜 받는 생활 전혀 못하고 맨날 떠먹여 줘야 되고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경험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증이 붙어있는 말씀 많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저의 간증이 있는 말씀들,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는 가슴이 떨려요. 내가 경험한 말씀,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다시 그때 받았던 은혜가 다시 생각나서 이런 경험한 말씀들이 몇 말씀만 있어도 딱 그게 기둥이 돼가지고 딱 우리 신앙을 확실하게 딱 받쳐줘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신앙으로 딱 이렇게 해줘요. 제가 대구에서 집회할 때 안합정이라는 식당을 식사를 갔어요. 아주 고급 식당인데요. 한식집이에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권사님이에요. 김순옥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에요. 식사로 갔는데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딱 떠붙여놨어요.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와, 이렇게 큰 식당이 말이에요. 이렇게 큰 식당이 이렇게 주일은 쉰다고 딱 그 팻말을 붙여놨어요. 처음에 순간적으로 이 사람 우리 고신처인가 보다. 근데 저는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합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데 그 권사님이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모시고 갔던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강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강사님 모시고 이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저를 데리고 방으로 가가지고 안내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 서빙을 하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 오셨다고 자기가 직접 다 가져오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요 제가 특허 내는 건데요. 나는 음식 특허 내는 거 그 집에서 처음 알았어요.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특허를 낸 거라고 하면서 이러면서 주는데, 아이고 뭐 그 집의 음식은 좀 비싸긴 합니다만 진짜 이게 약이라고도 해야 될지, 하여튼 영양제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앞에 들어올 때 보니까 주일은 쉰다고 써붙여 놨던데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맛있는 음식 안 먹어도 제가 배가 부릅니다. 오늘날도 이런 분이 있구나, 이런 신앙인이 있구나. 그랬더니 이분이 뭐 좀 부끄러워하면서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주일 이렇게 성수하게 된 것도 그래 오래된 거는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식당을 열었는데 이게 장사도 잘 되고 사업이 참 잘 돼서 계속 확장하다가 이렇게 집도 새로 짓고 막 크게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고 이래 했는데, 그러면서 참 늘 마음이 아픈 게 이 전도를 못 한다는 것. 단순히 주일 못 지킨다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자기가 전도를 못 한다는 겁니다. 맨날 식당에 이제 붙들어 있으니까 전도를 못 할 뿐 아니라, 전도하려면 누구한테 전도해야 되겠어요? 자기 종업원들에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업원이 한 3, 40명 되는데 그 종업원들에게 해야 되는데 전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야 다 맡기는 거 주일날은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자기는 새벽기도 하고 주일부터 새벽기도 하고 뭐 종일 그냥 교회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와보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다 지배인이 알아서 다 하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전도를 못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사명이 뭐죠? 대사명이 뭐죠? 그레이트 커미션이 뭐죠? 전도잖아요. 전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잖아요. 자기가 전도하려면 자기 종업원들을 보고 나 교회 가자,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지만은, 주일날 일 시켜놓고 교회 가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자기는 답답하더라는 겁니다. 장사만 잘해가지고 부자 되면 뭐하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전도한 사람 몇 명이야? 네 권사 돼가지고 전도 몇 명 했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네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 내 입으로도 그렇게 고백했지. 그래 놓고 네가 전도한 사람 몇 명이야?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인가 결단을 했다고 그래요.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천국 가야지. 지금까지 주신 것만 해도 내가 뭐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리고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가 전도를 잘 못하니까 아들을 자기가 설득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냈다 하더라고요. 니라도 가서 목사디가 전도 열심히 하라고. 내가 그때 갔을 때 신학교 다니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 신학교 졸업하걸랑 좀 목사님 좀 잘 좀 인도해 주세요. 교파도 다르고 하는데 뭐 언제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아들 뭐 목사 되면 돈 필요하냐? 돈이 있으면 이런 목회 못하지. 그래서 자기가 망할 각오하고 주일날 쉬기로 그렇게 딱 작정을 했답니다. 그 전부 다 통지서를 다 보냈대. 우리 이제 주일날 쉽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그랬더니 막 대구시장 비서실에서 막 전화 와가지고 막 예수를 믿어도 뭐 별나게 믿는다고 말해요. 배가 쳤불렀구만. 뭐 이러면서 그냥 우리 그럼 손님 오면 주일날 어디로 들어가? 일요일에는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러냐고. 검찰청에서도 막 전화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식당은 무슨 사회적 기업이 아닌 줄 아냐고 말이야. 그것도 일종의 사회봉사인데 말이야. 당신들 마음대로 왜 문 닫아버리냐고. 그래서 자기가 막 좀 겁도 나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결단한 대로 문을 닫았다고 해요. 주일날 문을 딱 닫고 한 달 지나니까 매상이요 1억 5천에서 2억 매상이 딱 떨어지더랍니다. 식당에 뭐 매상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주일날 제일 많이 이제 손님이 많으니까 주일날 한 5천만 원 정도 매상이 올라가나 봐요. 근데 주일 쉬어버리니까 한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정도의 매상이 딱 떨어져 버려요. 그게 석 달 동안 가더랍니다. 아, 진짜 망하는구나. 이제 일 되면은 뭐 어떻게 장사 계속할 수 있겠냐, 누구한테 넘겨주든지 뭐 그래 해야 되겠다고까지 각오를 했답니다. 그런데 딱 석 달 지나고 나니까 딱 원위치 되더라고요. 희한하게도 말이에요. 석 달 동안 계속 마이너스 나던 게 석 달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달부터는 딱 원위치 되는 거예요. 본래 매상대로 딱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거는 무슨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예, 그 권사님의 경우요, 그분이 신명기 28장을 말씀을 읽을 때 저나 여러분이 읽는 거하고 같을까요? 여러분 28장 아시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물들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받고 할 때 이 말씀을 그 권사님이 읽을 때 우리가 읽는 거하고 같을까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계명을 읽을 때 우리가 읽는 거하고 그 권사님이 읽을 때하고 같을까요? 권사님은 경험을 한 겁니다. 말씀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한 말씀이 있으세요? 이 66권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말씀이 있으세요? 경험한 말씀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송두리째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신령한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맛만 보고 말아요. 맛만 보고.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믿음은,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영어로 보면은요, 믿음이란 말로, 신앙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 한 3가지 있는데요. 띄워주세요. 우리가 신앙이란 말 쓰는데 그 종류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faith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faith, 신앙이란 말이죠. 이것은 신앙의 내용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뭘 믿느냐, 어떤 내용을 믿느냐, 믿는 내용을 강조할 때는 faith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tru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강조되어지는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누굴 믿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대상이 강조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컨빅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신이라고 번역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신앙의 주체가 강조되는 겁니다. 누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의 주체가 강조될 때는 컨빅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참된 믿음은 이 3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뭘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누가 믿는지 이 부분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번역 사도신경 저는 참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란 말에 딱 한 번 유일하게 들어갑니다. 그것도 중간에 들어가니까 뭐 사람들이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도신경 되게 암송하지요. 그래서 지금 새로 번역된 것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누가 믿느냐? 내가 믿는다.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 가운데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게 많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간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험한 말씀이 어디 있나? 나의 간증이 붙어있는, 신앙의 간증이 붙어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증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한 말씀도 없어. 내가 그 말씀대로 진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본 그게 있어야 우리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은 내 믿음이 지금 모래 위에 서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시 여러분의 기초부터 다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섬김의 단계예요. 봉사의 단계예요. 다시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졸리는 분들도 다시 눈 뜨고 본문 말씀 보세요. 부산 분들은 어린이들처럼 9시 되면 다 주무시나 봐요.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앞에서 되게 세게 말씀했지요. 막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뭐 저주함에 가까운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고 막 세게만 해놓고 이제 9절에서는 조금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말은 우리가 이같이 했지만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요. 10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섬김의 단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하고 분명하게 설 뿐 아니라 이제는 남을 섬기는 믿음, 남을 봉사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뭐죠? 봉사한다는 게 뭐죠? 종이 된다는 게 뭐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을 섬긴다고 그럽니다. 봉사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종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어떠미 되고 싶으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너희 중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주신 예수님의 유언처럼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다. 섬기려 왔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섬겨주셨으므로 인류를 섬겨주셨으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 봉사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이 봉사에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남을 섬겨서 남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남이 성공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된다고 하는 말이 그냥 그 사람 앞에 절절을 매고 그냥 노예가 되고 그런 게 아니지요. 부모가 자식의 종노릇 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을 다 종이라고 그러죠.
왜 종이라고 그럽니까? 교인들을 한테 쩔쩔매고 교인들 눈치나 보고 뭐 그게 종입니까?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 아닙니까? 장로님이 마찬가지, 장로님들이 성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님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다 성님 받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날 모두 다 자기가 성님 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알아주는 거 좋아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줄 모르고요. 봉사하는 건 흉내만 내고요. 직분 갖기만 좋아하고요. 권사 안 됐다고 삐쳐가지고 딴 교회 가고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중심이 외연이 돼버리고 아주 부수적인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그게 중심이 됐어요. 다 교회 와서 다 자기 알아주는 거 바라고 자존심 세우고 자기 명예욕 세우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우리가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똑같아져 버렸어요, 똑같아져.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다 성공해가지고 부자 되고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잘 되고 다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성림에 있습니다. 봉사에 있습니다. 희생에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제가요 청년 때 가끔씩 시를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시집을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읽기도 하고 괜히 포음도 잡고 이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읽었던 시 중에 저 마음에 그 당시에 딱 저 마음에 박혀가지고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미국에 수필가고 또 시인인 분인데요. 그분의 시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영어를 한국말로 바꿨기 때문에 좀 시처럼 안 들릴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꽃 한 송이라도 더 피어야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풀 한 포이라도 더 나야 된다. 성경 말씀 비스무리하지요. 하여튼 저는 그 시를 읽는 순간에 그것이 딱 저 마음에 딱 박혔어요. 딱 피를 꽂혔어요. 그렇지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꽃 한 송이라도 더 피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풀 한 포이라도 더 나야 된다. 이걸 확 줄여봅시다. 확 줄여서 내가 대양교회에 해서 대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양교회 성도들 한 사람의 얼굴이라도 더 웃음꽃이 더 피고, 내가 이 교회 집사로 장로로 내가 이 교회 직분자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대양교회 어느 구석에서 정말 생명의 풀 한 포이라도 더 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가시와 은근히 썬뿌리 자란 그런 사람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대한교회에 있기 때문에 대한교회가 얼마나 밝아지고 있습니까? 대한교회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대한교회에서 정말 꽃 한 송이라도 더 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집사로 장로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교회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섬김 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해지고 싶으십니까? 어떤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